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폈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높였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뭡니까? 죄인이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 한 명도 예수를 변호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저가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침묵하고 그리고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은 뭐였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칭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오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밀란을 일으키고자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분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 설사 빌라도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죄 같으면은 분명히 징역형을 살든지 어쨌든 그들이 말한 그대로라면은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세를 바치라 했거든요. 바치지 말라 한 적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벌써 거짓말한 겁니다.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여기서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칭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그를 보내신 겁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것 이것만 지금 다를 뿐이지 그들은 다만 믿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그렇다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랬습니까?
분명히 유대인 왕이라 그랬는데도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법으로 볼 때는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죽여라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남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미워하죠. 그런데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갑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내 마음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실제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내 마음이 미우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해해가지고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무리들도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은 당신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깜깜할 때는 바퀴벌레가 슉 기어다니가요.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싹 들어가죠. 그런 식입니다. 고양이가 없을 때는 쥐가 마당에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고양이가 딱 나타나면 싹 숨어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할 때는 아주 당신은 훌륭합니다. 다 말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것 같으면은 그냥 동조해버립니다. 이 사람 죄인이라고 침묵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침묵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어버리는 것이 침묵입니다. 왜? 남들이 다 죄인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동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죄인이 맞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죄가 없는 거지 않으면 당신이 말이 틀렸어.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요. 죄가 없다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 꾀로 뭔가 해보려고 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를 미워서 그렇게 판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양심이 갇혀 받아가지고 자살할 일이 없거든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숨습니다. 입 욱덩을고 뭐라 척합니다. 베드로도 아니요. 절대 나 저 사람 아니요. 나 몰라요. 그 지경입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은 침묵하고 모른다고 딱 잡아떼든지 어쨌든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도망갑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안 변할까요? 자, 그런가 하면 보겠습니다. 자, 의인이 이제 심판받을 때 이와 같이 분명히 그는 질투와 미움으로써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명절이 됐습니다. 무슨 명절이요? 6월절. 유대인들의 명절 때는 로마 황제 칙령에 의해서
자, 각 나라의 그 명절 때는 죄인을 놓아준다. 한 명씩 넣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곧 유대 땅에도 명절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켰으면 사형수입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여야 될 그 사람을 이제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한 사람은 어차피 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빌라는 뭐라, 총독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내어줄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이 사형시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다가 십자가 달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죽임 당할 만한 사실이 없고 그냥 매로 몇 대 쳐서 그냥 내보내면 될 정도다. 아무리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형시킬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내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명절이 되면 항상 이렇게 죄인 한 명을 내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죄인 한 명을 내주겠다. 여기서 지금 바라바를 너희들에게 내어줄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어줄까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 예수는 실수.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래. 바라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어떡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도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받기 직전에 재판석에서도 그 죽임당할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또 십자가 죽으면서도 또 한 사람을 또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죄인이 구원받든지 죽을 자가 살든지 주님은 바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까지 또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신 주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 유대인의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는 완고한 고집. 이들은 뭐랍니까? 끝까지 내어줄까 계속 몇 번 하다 너댓 번 했을 겁니다. 아마. 내어주려고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랄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겁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 참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요. 어지간하면은 좀 용서도 해주십시다. 어지간하면 좀 참아주십시다. 그런데 이들처럼 끝까지 죽여라.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은 미웠으면 끝까지 미워. 난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내가 용서 못하면 결국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입니다. 아까는 뭐랬죠? 미움과 그런 시기 질투가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완고한 고집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우리는 가족이든 남이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껏 하고 끝내야지, 그렇게 완고하게 그냥 고집 부리고 또 고집 부리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죄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은 과연 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깨끗하냐 말이에요. 사실은 내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참 아주 융통성이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절대 융통성이 없는데 자기만큼은 엄청나게 융통성이 좋아요. 다 용서합니다. 거기가.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후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만큼 후한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렇게 후하다면 죽을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 내 아들을 했으니까 그 의가 없는 것 분명히 의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뭐라 했습니까?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결국은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요,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우상숭배보다도 더 악한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제발 이 완악하지 맙시다. 완고하지 맙시다. 조금 부드럽게 좀 살아갑시다. 이렇게 완악해가지고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판에 이렇게 우리가 완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완악해서 안 됩니다.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합시다 하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예, 해야죠. 따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 그 마음에 안 들고 싫어. 무조건 싫어. 당신 알아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미 나라는 넘어갔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제국은 이제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에서 팔려버렸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 살아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이 대한제국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화의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에 그 당시에 학교에 다녔던 16, 17, 만 17세가 좀 안 된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그는 같이 힘을 합쳐 쓰는 사람과 같이 태극기를 만들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세운동을 하게 다 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같은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17세밖에 안 된 중학교 3이나 아니면 고1 정도밖에 안 된 이 사람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 나이로 말하면. 그런데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대문 혁명에서요. 큰 나이에 17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죽어도 나라는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죠. 안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나이 많지 않아요. 50 된 것도 아니고 40 된 것도 아니고 31세입니다. 사형당할 때가 31세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오직 나는 장군이다. 대한제국의 장군이다. 나는 반드시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총으로 쏘아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 보지 않죠. 그러면 그냥 일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놔줘야 돼. 그래서 그걸 군인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식시켜죠. 제대로 국선 변호인 세우긴 세웠지만은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국제법으로 볼 때는 그걸 사용시킬 수 없어요. 자, 자기 한 사람 죽어서 나라를 구한다면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연세 드신 분 70대, 80대 죽으라고 7, 8년 동안 아스팔트 다니면서 태극기 들고 성종이 들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볼 때는 미쳤다. 늙은이들이 노망 들렸나? 뭐라고 저렇게 돌아다녀? 욕했습니다. 그런데 2차로 1차 그렇게 다닐 때에서 한 대통령이 날이 되는 이제는 또 2차로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서울대 학생들이 일어나고요. 연세대학교는 일어나고요. 고대 학생들이 일어나고요. 전남대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왜? 지성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나라 망하니까. 이제 교수들이 일어나요. 과거에는 좌파들이 다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좌파 숫자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좌우 따질 때가 아니고 나라를 진짜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나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냐 이제 두 발로 나는 것입니다. 좌우 대립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좌우가 아니라 진실로 공산화로 가게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공산화 가는 것을 묵인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공산화 가도 괜찮다. 그런 뜻이고. 그때 3.1 운동 때 됐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습니다. 나라 살리는데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젊은이, 늙은이 없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공산화되면요, 일단 모든 기업들은 다 국유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전부 다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집이든 모든 차든 소유물 전부 다 싹 다 국유화 되어버립니다. 내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공산화입니다. 교회요? 아예 없애버리죠. 교회 자체는 싹 없애버립니다. 목사요?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에 나 기독교인데 너 믿을래 말래? 믿겠습니다. 죽여버려요. 사람 죽이는 거 그들은 짐승 파리 죽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잔인한 것이 공산당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서구지법에 이렇게 행동을 한 사람, 오히려 일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 자체는 나쁜 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이. 제가 이것을 갖다가 무슨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변호를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신다 말이에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은 금이다. 한편은 맞지만은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해야 되고 죄인은 죄가 있다 말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인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다 의인인데 불구하고 저 사람 죄인이다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분명히 나는 의인인 줄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가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당신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팔은 그 가룟유다 그 사람만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하라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침묵한다면은
그러면 이 나라가 공산화 됐을 때 그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 말 하겠습니까? 그때 더 못하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편안할 때도 그렇게 의인을 의롭다 말하지 못하는 침묵하는데 과연 우리가 협박받고 죽음 앞에서 총칼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런 대속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침묵해서 죄 없는 의인을 죄인 칭하지 맙시다. 완고하게 그럼 당신이 하시오. 나는 귀찮으니까. 완고하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두실 겁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물론 당신은 그렇게 죽임당하러 오셨지만은 그와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어째 그 수만 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저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 맞다라고, 그리고 저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선자들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가 오신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는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나를 변호하신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를 변호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면 내 안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침묵함으로 예수를 사형의 판결에 넘겨주는 일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침묵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일을 웅변한 자가 되지 맙시다. 침묵은 예수를 죽여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웅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은 두려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 부리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 피밖에 없냐 하고 죄사함 받은 것에도 감사하는데, 그렇다면 혼자만 감사하고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완고해서 마지막 숨통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 유대인들의 이 완고함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침묵이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보십니다. 과연 네가 볼 때 죄인이냐 아니냐 몰라요. 나 이따 몰라요. 알았다. 주님이 알았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다, 내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날 죽으셨다, 유대인들은 다 항구했고 다 죽여라 해서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본래 죽임을 당할 뿐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러므로 그건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변호해야 또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내 친구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는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당신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오해를 바꿉시다. 내가 계속 완악하게 침묵하면은 결국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다가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나 또한 주님께서 보실 때 너도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네 눈에 죄인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함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신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자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면은 예수님을 죄인 만들고 내 자신도 결국 죄인 되는 것입니다. 이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이들처럼 완악하지 말게 하시고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요 저 사람 죄인하지만 나는 저 사람 죄가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